한 노인이 친구들 속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봐, 나 보청기 새로 샀어. 엄청 비싼 거야. 그리고 굉장히 잘 들려. 다른 여인이 옆에 있다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 근데 얼만데? 그랬더니 이 노인이 시계를 쫙 보면서 12시.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이 웃으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네. 두 분. 근데 내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이 유머를 이렇게 하면서 나도 그러거든요. 이게 보청기가 보통 비싼 게 아닌데 저도 가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축복이랑 관련된 어떤 진리가 이 예화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 자격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엉뚱한데 자기의 자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 투자한 거에 어떤 가치나 아니면 효과를 못 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축복을 받고 싶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말씀해 주시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부족한 종을 주님 제단에 세워주시고 주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축복이란 인간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욕구나 본능의 충족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복을 누리는 삶이 삶 속에서 가장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란 삶에서 누리는 좋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오복에 대해서 장수하는 것, 사람들이 죽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재물이 많아서 물질 걱정 안 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유호덕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은 덕을 쌓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덕을 쌓기 위해서는 사실은 삶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훈련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삶이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명이라는 것은 하늘에 정한 천수를 다 누리고 사고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통속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약간 다르게 해서 장수, 재산, 재물회복, 건강 그리고 유호덕 대신 명예를 집어넣고 그리고 자손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손이 많다 그런 거는 그때 당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농경사회 그리고 자식들을 동원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조금 거기서 더 차원이 더 나아갑니다. 축복과 관련된 설교를 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분이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또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축복을 많이 강조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정도의 신학이 지금 정도라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복주의를 비판합니다. 근데 그러한 건전한 비판이 옳다 하더라도 만약에 비판의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성도들이 오히려 주님에게 마땅히 구할 복을 구하지 않게 만든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인간에게 주신 게 복이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후에도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냥 복음에 참여하는 삶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share the blessing in gospel로 나옵니다. 복음 때문에 오는 축복이 있는데 복음을 믿게 돼서 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누리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고린도 그 전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겪은 일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습니다. 매맞고 죽음을 대하고 파선되는 거,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한테 심지어 돌에 맞는 일까지 그런 일을 다 겪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집안이 배경이 빵빵한 사람입니다.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리고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숱한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주는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을 때 죄가 사여진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다른 단어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좋게 만든다라는 소식입니다. 사람에 따라 좋은 소식이 다릅니다. 배가 오랫동안 고팠던 사람들에는 밥을 먹게 되는 게 기쁜 일이고 집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집이 생기는 것이 기쁜 일이고 그리고 시험을 계속 떨어졌던 사람은 시험에 척 붙게 되는 게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쁜 소식이 영원히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정말로 좋은 소식, 변치 않는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수없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기쁜 소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진짜로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의한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나온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어떤 순복음교회는 삼박자, 그 다음에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17가지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전하는 음성 들으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복이 있다, 구하지 않은 복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복음으로 인한 커다란 축복,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의 상속자로 다음 왕이 되는 그러한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이, 아니면은 굉장히 파워 있는 분의 양녀, 양자, 아니면은 상속자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축복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축복인데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올해 새롭게 되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매일매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참 인간이 되는 거고, 내 자신이 굉장히 참 좋다, 삶이 좋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견뎌 합니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 삶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새로운 존재가 될 때 거기에는 놀라운 전환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는 죄가 탕감된 존재로 의로운 존재가 되고 선을 쌓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는 놀라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이 들끓고 있는 것을 느낍니까? 유호독 이상의 덕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적 실전적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를 자꾸 실천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치유를 누리고 강건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주님께서 매 맞고 상처를 입음으로 여러분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거기 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아버지 한 명을 만납니다. 아버지가 주님한테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품을 물고 불에 뛰어들어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거든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라 그랬더니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그때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믿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아픈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 우리의 아픈 자식을 주님 앞에 데려오게 됐을 때 놀라운 기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범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님의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 아닙니까? 풍성한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주님은 주시고자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화평이 있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서서히 변하게 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나의 고백입니다. 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온화하게 바뀌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가장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바뀌는 역사를 제가 계속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내용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 약속 그대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래서 마음의 욕심까지도 없어지는 놀라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갈급함과 욕심이 있다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욕심, 죄 그런 것들입니다. 7번째 축복으로는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왜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나? 근데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들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바뀝니다. 8번째 축복, 이거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을 받는 축복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직접 경험시켜 주십니다. 9번째는 부활 생명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영생을 내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 속에서 생명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빛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10번째 축복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와서 자꾸 졸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이 축복을 강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주님의 하늘나라의 유업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낙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삶에 우리 영에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머무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가 탕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불확실하다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굴러다니는 돌 같은 우리 존재가 귀한 존재가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누리고 부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면은 사실은 여러분 안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거나 아직 사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누가 내 자식을 해코지 한다. 그때는 제가 돌변합니다. 그쵸? 알죠? 혜진이가 웃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은 내 자식들에 대해서 전혀 말을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쬐어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온누리 교회가 생기기 전 하용조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전도사 시절에 생겼던 일입니다. 아직 교회가 생기기 전. 근데 하용조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기순 박사님의 아내와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김기순 박사님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때 간암이셨어요. 그래서 죽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방문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하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이분을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불교 신자였던 분이세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도가 막히셨나 봐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 저는 전도사인데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김 박사님은 현재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김기순 박사님은 서울대 나와서 MIT 나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카이스트에서 그때 당시 최고의 한국의 지성인이었던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진 어떤 것도 이 사람 생명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불교에 대한 믿음조차도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하용조 전도사님이 한 달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살려달라고. 근데 이분이 한 달 뒤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고 그게 온누리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분이 1년 뒤에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3년을 더 살아셨는데 하용조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무섭게 전도를 했대요. 무섭게. 먼저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그 일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심지어 성도를 평생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축복을 못 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직 말은 했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마음으로 진짜로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녀된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에 밀려가지고 세례 받으신 분들 같은 분들 자녀가 아직 안 되었거나 의심하고 믿지 못하거나 믿음이 아예 약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약한지 왜 의심이 있는지 그건 다른 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은 말하면서 왜 믿지 못하는가 그것도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10가지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은 일단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안 된다. 3년 동안에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3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주님을 믿는가?
아니면 혹시 믿음이 약한 건가? 아니면 의심이 많은 건가? 라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혼돈합니다. 기대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도 기대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사실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은 다음 주 주보에 10가지 축복에 대해서 제가 쓸 것입니다. 요약으로 거기서 어떤 축복이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3년 동안 두고 봐서 그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삶을 확실하고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잘못된 보청기에 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삶이 풍성하길 바랍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풍성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풍성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만민이 축복을 받게 하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줘 주시고 진심으로 온 영과 혼과 마음을 당해서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우리의 믿음 더 강하게 그리고 의심은 없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